겨울 성경학교 영상만 봐도 재미있지요.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싶지요. 우리가 3일 동안 저녁 시간에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이틀은 분반 공부를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면서 노아와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한번 새롭게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참여 안 한 분들에게는 한번 말씀을 새롭게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위로.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제 살아갈 짐승들, 모든 동물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또 그 이후에 이제 퍼뜨려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명령을 빠짐없이, 선택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빠짐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준행하였더라라고 그의 삶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집을 구원하고 세상에 새 역사를 출발하게 하도록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또 봤던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바치다, 드린다, 봉헌한다,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녹이라는 이름은. 그리고 이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5장 22절, 23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은 굉장히 짧게 살았어요.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365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아주 짧은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빛나는 훈장을 하나 달고 있어요. 어떤 훈장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훈장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 그 말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고 할 때는 그 동행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창세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말은 동행의 주도권이 마치 에녹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에서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뭐냐면, 그 느낌은 뭐냐면, 에녹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이제 사람들이 불의한 시대, 불의가 이제 시작되는 시대예요. 죄악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한 시대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려고 사람들이 했던 시대예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려고 했다는 거죠. 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얘기하자면 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더 힘썼다는 얘기예요. 동행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녹의 신앙의 몸부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했다. 더 기도하려고 했다. 더 열심으로 예배하려고 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하려고 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22절에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인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찌 보면 이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 이 출산의 사건이 이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특별한 그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결심하는 계기. 내가 뭔가 좀 새롭게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마음 먹는 특별한 계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때를 뭐라 현타가 온다고. 현타가 온다는 말이 뭔가 보니까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 내 현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자기의 현실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은 것이 에녹에게는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낳음으로 시작해서 내가 믿음으로 더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쩌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식을 낳으면서 내가 이제 부모가 되었으니까 달리 살아야 되겠다.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계기를 잘 살려서 믿음하고 연결지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겠죠. 근데 때로는 그 믿음의 특별한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결심했다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나에게 어떤 특별한 좀 아픔이 찾아왔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는 안 됐는데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는데 곧 잊어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현타가 오고 그때부터 결심한 그 결심이 그가 세상 떠날 때까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훈장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800년, 900년을 살아가는데 에녹은 그의 절반 아니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365년을 살았지만 얼마나 길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에녹의 삶이에요. 가장 보람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동행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행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은 아직 듣지 못한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지형적으로도 이 아래 지역에 있어요. 엠마오가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방향도 서쪽이에요. 그게 해가 지는 방향이에요. 절망이에요. 완벽한 절망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은 아직 못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절망의 소식만 듣고 이들은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둘이 한탄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미래를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이 길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끼어들어서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 주님이 이 절망을 향해서 가는 두 제자의 동행에 끼어들으셨어요. 그 동행의 주도권을 주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저녁 늦은 시간에 동행하셨어요. 더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누군지는 모르는 이 낯선 분이 더 가려고 하니까 같이 여관에 들어가자고 해서 여관에 들어가서 빵을 놓고 포도주를 놓고 그분이 기도해 주는데 이들이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시구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그들이 눈을 떠서 봤을 때 그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주님께서. 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을 오면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우리가 잘 못 알아보는지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동행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그 동행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있는 것처럼 더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더 주님께로 기도하려고 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기쁨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L-E-N-T. 근데 이 말이 원래 온 말은 라틴어 렌텐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렌텐. 렌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봄철이다. 그런 봄철. 계절이 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그 전 부활부터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부활부터 그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40일이 봄의 계절이에요. 봄철이에요. 지금 우리가 봄 계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렌텐이라고 하는 말은 봄이다 그런 말이에요. 봄이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그때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사순절의 40일은 부활절로부터 역순으로 40일을 계산하는데 주일은 뺍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사실은 더 되는 거죠. 주일이 4-5번이 껴 있으니까. 근데 주일은 빼고 평일로만 따져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렌트라고 하는 말이 그냥 봄철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지만 우리가 이 말을 영어로 보면 렌트라고 하는 말은 L-E-N-T 렌트라고 하는 말은 빌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빌려준다. 뭔가를 빌려준다 할 때 렌트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빌린다고 할 때 그 빌린다고 하는 말은 발음은 비슷한데 좀 미국 사람은 구별하죠. R-E-N-T나 렌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렌트. 그 사람들은 R을 좀 혀를 꼬부리잖아요. 근데 빌려주었다 그 말은 렌트, L-E-N-T. 내가 빌린다고 하는 말은 R-E-N-T예요. 근데 그 빌려주었다라고 하는 렌트하고 사순절을 말하는 렌트하고 스페링이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순절을 말하는 이 어원으로 보자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봄철이다 그런 말로 단순한 의미인데 영어의 렌트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조금 의미를 부여하자고 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인 거예요. 이번 사순절은 렌트, 나에게 빌려주신 하나님의 시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인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교회의 기록인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특별한 은혜가 에녹처럼 우리가 동행하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